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돌파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다 이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자, 믿음은 항상 두 발걸음이 같이 움직여야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주를 지어라 이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바로 그 산,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는 것, 행동까지 가는 이것을 순종이라는 것, 이게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100%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자, 이것을 1로 놓고요, 여기를 1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놓고 여기를 10으로 놨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자, 순종은 10만큼 하고, 네, 신뢰는 1밖에 안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은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이런 사람은 맹목적이다. 이런 맹목적 크리스찬. 네.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겁나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겁나, 무섭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해.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신뢰를 하나도 안 해. 예. 이것도 균형이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이에요. 순종은 안 해요. 예.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광신자. 네, 광신자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긴 하는데 말씀하신 건 하나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 믿음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광신자. 요한 웨슬리가 정의하기를, 광신자는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광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농부의 바람직한 목적은 뭡니까?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예,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고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이 합당한 씨를 뿌리는 이 합당한 수단 안에서 풍성한 수확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직한 풍성한 수확에 대한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씨를 뿌리지 않아요. 심지도 않죠. 그러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씨를 심어라. 미리 말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결과가 다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어제 욥기 말씀 봤죠? 전능자의 얼굴을 구하고 너의 마음이 청결하고 경영을 정직하게 하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렇다면 바람직한 목적,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바람직한 목적은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 이걸 목적으로 세워놓는 거, 목표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경영은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이것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신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무조건 하늘에서 돈벼락 맞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너무 많은 20대 이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막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 비성경적인 메시지에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도 그런 어떤 것을 막 내버리는 거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냐? 무조건적으로 주식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식이 답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볶음만 사는 사람 있죠. 주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굉장한 유혹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주식해 가지고요, 일반 사람들이 부자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망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는요, 창업에 도전을 줘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이런 모든 아이들을 그냥 주식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것은 저도 말했잖아요. 우리 그 아이 수아, 나의 손녀딸에게 제가 주식 통장, 펀드 통장 하나 만들어줬다 했잖아요. 이 아이한테 얼마만큼 뭔가를 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아이의 돌 때 뭔가 선물 줘야 되는데, 뭔가 선물 주는 것보다는 통장에 한 100만 원 정도 넣어서, 500만 원도 많다, 100만 원 정도 넣어서 이 아이 앞으로 아주 20년이나 30년 동안 그냥 가만 놔도 되는 거, 이걸 정기 적금 넣는 것보다는 펀드에 넣어서 이걸 보관해 놨다가 이 아이 한 20년 30년 되면 대학 갈 때쯤 되면 이것이 100만 원이 200만 원 됐든 300만 원 됐든 이 아이한테 이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지. 저는 이렇게 주식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 주식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늘 상담받는 게 뭐냐, 망했습니다. 이거 거의 다 상담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에서 절대로 주식 10원도 수익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공할 수 있는가? 네, 성공 가능하다니까요. 젊은 청년들에게는 주식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창업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청년들의 정신을 다 빼가 버리는 거예요. 주식에는 여러분 굉장히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다 자기 회사로 돈을 다 빨아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했습니다. 한탕주의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3장입니다. 잠언서 13장이죠.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이게 뭐냐면요, 쉽게 한탕주의로 그냥 아주 그냥 일하지 않고 이렇게 얻으려는 재물에 대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 그 재물은 주로 갈 것이다. 네 손으로 부지런하게 모은 것이, 그것이 오히려 재산이 늘어질 것이다,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빨리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가 없이 그냥 툭 주어지는 이런 어떤 산업은 마침내 너희들에겐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박에서 얻어지는 것, 복권에서 얻어져 가지고 여러분 패가망신 다 한 거, 전 세계가 그래요. 도박에서 얻는 것. 지난번에 추석날에 우리가 어디 갔냐면은 정선 갔습니다. 추석날에 여기 있나? 여기 없네. 추석날에 정선 카지노에 갔습니다. 그 정선 카지노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이 사람 여기 있네요. 여기 정선 카지노에 가서 그 도박으로 다 탕진한 사람들 죄다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돈으로 탕진하는 그 돈 뒤에 있는 만몬의 악한 영을 뮤지컬로 만들어서 40분짜리, 그래서 가서 이 도박하면서 이 손이 다 잘린 사람이 왔었어요. 이 손을 다 잘렸는데 도박을 못 끊고, 그게 다 노숙자예요. 거기서 집 팔아놓고 차 팔아놓고, 그리고 그 노숙자가 한 1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뭐냐면 사랑 나눔 박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생필품 잔뜩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일을 했죠. 지금 이게 뮤지컬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이재인을 회복시키십시오, 빚진이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뮤지컬에 지금 이 뮤지컬 하는
대박 나기 전까지는 인생 힘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이걸 다 뮤지컬로 가져가가지고 저희들이 섬기고 왔습니다. 네, 오케이 사랑 나눔 버스, 마이 오케이 이 차를 타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수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들 가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 너무 놀랍게도 네, 한 방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방. 간사님 한 방이면 됩니다. 한 방. 이렇게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평생 거기에서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으면서도 한 방이면 된다. 이런 사고 방식.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그래 속히 도박이나 복권이나 주식으로 큰 부를 하며 그 돈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른다는 거죠. 손으로 부지런해서 돈을 벌어보고 이 돈이 얼마나 귀하게 벌어지는지 귀하게 써야 되는지 아는데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1장 6절도 읽어볼까요? 2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차라리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네. 자, 5절에 뭐라 그럽니까?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하게 된다. 조급함이 뭡니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빨리 급하게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실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급하니까 도박도 하고 급하니까 막 주식도 하고. 여러분 주식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을 비성경적으로 하고 빚내서 하고 없는 것까지 하고 잃어버려도 되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돈까지 끌어들여서 하고 이래서 그냥 폐가 망신시키는 거예요. 주식을 잘못하면 그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온 지금 청년들이 도전하고 자기 손으로 벌어보고 아르바이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요 주식이 답입니다. 무조건 주식해야 됩니다.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예 여러분의 연금을 다 깨고 네, 국민연금을 다 깨고라도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아이고 참네. 여기에 막 딸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것이 성경적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제가 망한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28장도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 네, 여기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잠언서 28장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거리가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하게 되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적으로 경계하냐면 속히 급히 빨리 한 방에 한탕에 대박 나는 거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지를 경작하라. 이 말은 뭐냐? 부지런히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하찮게 여기고 나는 늘 놀러 다니면서 주식에 돈을 넣어놓고 이런 이론을 펼칠 수 있죠. 나는 노는데 나는 놀러도 가야 되고 나는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난 돈 벌 시간 없는데 주식에 넣어놓으면 그 내 돈을 벌어주잖아. 어떻게 보면 그럴싸할 논리이죠. 그러나 주식에 넣어도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경적 기반이 견고하고 정말 여윳돈이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수아한테 100만 원 넣어준 거 펀드에 넣어준 거 20년 30년 후에 그 통장 가지고 우리 수아 야 좀 불어났으면 감사 안 불어나도 그만. 무슨 말 이해되세요? 제가 주식을 지금 좋다 나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정신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말입니다. 항상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길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은 뭐냐면 대가 지불한다 이 말입니다. 대가 지불, 엄청난 대가 지불로 기근 들고 병 들고 관계 깨지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지금 카지노 가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족이 다 버렸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몇 명이 구원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칠판을 보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네,
믿음이라는 샷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순종도 10이고 신뢰도 10인 거. 여기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10, 온전한 순종을 할 것이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성실한 손 가운데 내가 축복 주겠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도전정신을 가르치고 젊은 세대에게 창업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의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내가 함께 경영하는 거다. 예, 이론은 맞지요. 그러나 그 아이들의 모든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논팽이 돼버린 이런 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유진이하고 이렇게 했지요. 어느 날 유진이하고 스타벅스에 갔죠. 그리고 유진이하고 커피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유진아, 너네 친구들 매일 스타벅스에 커피 한 잔씩 먹지? 아니, 어떤 친구들은 2잔도 먹을 수 있어요. 자, 만일 너희들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자, 하루에 커피 2잔이면 5,000원씩. 이거 10,000원이다. 그럼 한 달이면 30만 원이다. 너희들이 월급을 300만 원 받아도 10%를 커피비에 지출한다는 것이 이게 제정신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제정신이냐? 젊은이들 대답해 보세요.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매일 커피 2잔씩을 오전 한 잔, 오후 한 잔 마시는데 월급의 10%를 커피에 지출한다?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나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빚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커피를 타갈 수도 있죠. 텀블러에 커피를 타다닐 수도 있습니다. 안 마시라는 거 아니죠. 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자, 제가 유진이하고 그냥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유진아, 너는 그래 정신 나가게 살지 말아라. 만일 엄마라면 30만 원의 커피값을 나는 아낄 것 같아. 한 10만 원은 커피 먹고 20만 원은 스타벅스에 주식을 보유할 것이다. 나는 스타벅스의 주인이 되고 싶지. 스타벅스를 부유하게 하는데 내 돈을 다 허비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죠. 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낍니다. 네. 일할 때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네. 부자들은요, 일을 해서 어느 좋은 어떤 결과를 보거나 혹은 굉장히 좋은 뭔가를, 새로운 사업에 뭔가가 길이 열릴 때, 그리고 이 재정을 좋은 곳에 또한 저축하고 이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백화점 가서 명품백 살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네.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놀랍도록 구분점이에요. 네.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돈을 소비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네. 여러분 안에서 돈을 소비하고 없어지는데 그게 기뻐요? 네. 그리고 곧 카드값이 밀려와요.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 당장 3개월 할부해서 명품백을 샀다. 여기에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부자들은 명품백 안 사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 자체가 명품이라 생각해요. 별로 명품백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 가이드 하시는 몇 분이 계세요. 제가 늘 들고 내리는 백이 2만 원짜리입니다. 그게 지금 몇 년이 됐어요. 네, 별 관심 없어요. 네, 그런 어떤 나의 돈을 소비하게끔 만들어 놓은 전략에 별로 안 말려듭니다. 내가 필요하면 명품백 삽니다. 네,
그러나 명품이기 때문에 사지 않아요. 근데 놀랍도록 이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한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라이프 스타일 바꾸십시오. 네. 소비하면서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그 소비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빚지지 않으려면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십시오. 뭐라고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꼭 커피를 지금 이 시간에 마셔야 되는가 3번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돈들을 여러분 정서까지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나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저축하면 여러분 그 돈이 꽤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고, 예를 들면은 내가 물컵 하나 사야 되는데 해서 백화점 가가 물컵 보니까 되게 예뻐요. 이거 사고 싶다. 이 컵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예. 이게 아니에요. 3번 질문은 집에 왔다 갔다 3번 질문이에요.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예. 그러면 그걸 놔요.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컵이라는 컵 다 뒤져봐요.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묵상해봐요. 그리고 다시 가서 꼭 필요한가 왔다 갔다 3번 하는 사이에 컵 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애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주세요.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싹 없애줘서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하구나 이런 마음이 창조되고, 안 사서 결핍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만족해요. 오히려 이겼구나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뭐하라? 펀드에 넣어라. 뭐라고요? 주식하지 마라. 여러분 주식해가지고 여러분 못해. 여러분 죽어도 안 돼. 무조건 마이너스 나게 됐어.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고 이런 있잖아요. 가면은 상담하면 나와요. 그 펀드 하는 데 가서 상담하면 이제 쭉 나와서 이제까지 쭉 수익률을 다 말해주고 이러는 데 있어가지고 뭐 한 5%에서 한 8% 수익 정도 날 수 있다? 이러면 거기에다가 5,000원 넣고 거기에다가 10,000원 넣고 그리고 안 찾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 수익률이 될 때까지 절대 안 찾아. 네. 그러면 그거 5년 저축할 수도 있고 10년 저축하면요 그게 복리가 돼. 복리. 우리 지금 정기예금은 복리가 없잖아요. 그게 1,000원, 뭐 5,000원, 3,000원 그 통장에 그냥 넣어요. 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급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쭉 해요. 그럼 이거는 복리로 계산돼서 이자가 높아지는 그런 수학적 방법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상적인 은행, 개인에서 무슨 어떤 만드는 펀드형 이런 데 말고 정상적인 은행에 가가지고, 만일 신한은행에 있다면 신한투자금융 이런 게 있잖아요. 정상적인 데 가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의 상담 받고 그 통장 하나 만들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는 없는 돈, 없어도 되는 돈, 이미 왜 커피 마신 돈, 이미 뭐 컵 싼 돈, 이미 지출했는 돈, 그런 돈을 거기에 1,000원도 넣고 5,000원도 넣고 계속 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요 10년이 지나면 여러분 차 한 대 살 만한 돈이 생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10년 지나면 돈 1억이 더 생깁니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사는 그런 돈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그래야 될까? 그냥 그렇다고 믿으세요. 그냥. 무슨 말 이해됐죠? 네. 무슨 말 이해돼요? 네. 여러분들 수학 공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네. 주식은 위험하다. 정말로 하지 말라. 네. 또 한번 봐보십시다. 만몬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만몬은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이름입니다. 재물 영역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럴 때 이 재물을 성경적 원어로 만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해석할 때 이것을 재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몬은 사단의 쫄개의 이름인데 이 사단의 쫄개의 이름이
이 사단들은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각각 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정사의 영이다, 어둠의 악한 주관자다, 악의 영이다, 건세자의 영이다. 각각 영역에서 일하는 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영은 재물 뒤에서 일하는 악한 사단입니다. 그래서 재물 뒤에는 항상 어두운 맘몬 사단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재물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맘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5가지 정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정상이 뭐냐면 부정직함이 나타납니다. 부정직. 오직 돈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직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정직해져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보죠. 잠언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 이것도 흠없는 자, 정직을 말합니다. 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 가장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해버리면 방어할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방패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11장도 보십시다. 11장 1절 말씀 볼게요.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죠. 6절 또 읽어볼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악에 잡힌다. 부정직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15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길을 대로로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번 봐볼게요. 16장 8절도 한번 봐보십시다. 16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고, 11절 읽어볼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20장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말하죠. 한결같이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21장 5절도 읽어볼까요? 부지런한 자 경영이 풍부함에 이르고, 6절에는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욥기서도 말했죠. 정직하게 경영하면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이때 이 부정직한 삶은 만몬에 사로잡히면 속인다는 거예요. 말을 속이고 물건을 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녹용, 사슴이 목욕한 물 가지고 녹용이라고 파는 거, 이거 속이는 거예요. 물건을 속여 파는 거죠. 원가를 아주 절감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슴이 그냥 목욕한 물밖에 안 돼요. 왜? 너무너무 작게 넣어가지고. 녹용이라 선전하지만 녹용의 효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이런 물건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축복해 주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정직한 사람의 정직한 물건, 내가 선전한다면 그 선전하는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가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뭐 물건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이래 말하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저는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직접 영양제를 만듭니다.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영양제 만드는 공장이 1, 2, 3 탑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근데 정말로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솔루션을 샘 캐스터 박사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양제의 효과가 참으로 선전하는 만큼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원가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팍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 절대 못합니다. 하지도 않을 거지만 마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마진을 크게 내기 위해서 그 좋은 원자재를 안 쓰고 B급, C급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원자재라도 여러분, 같은 원자재라도 이것이 무농약인가 농약인가 GMO인가 아닌가 유전자 조작인가 아닌가 완전히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만들려고 애를 엄청나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효과를 엄청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물건 만들 때 내가 선전하려는 그 선전의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가? 제가 이제 12월 달이면 제가 만드는 샴푸가 나와요. 이 샴푸를 0세부터 100세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려니 그 재료를 뭘 썼겠어요? 그쵸? 재료를 뭐 썼겠어요? 모든 것이 그 등급 안에 다 들어가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샴푸의 질은 높아지고, 그런데 가격 높이면 서민들 못 쓰잖아요. 가격은 적절하게 낮춰야 되고, 이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가격도 적정한 마진이어야 되고 그 안에 물건도 속이지 말아야 된다. 이 안에서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직하게 경영하며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정말 선전하는 그대로 최고의 것을 만들고 적정한 마진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만몬에게 사로잡혀버리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많이 맡길 테니까 너희들은 많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몬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얼마나 인색한지 주는 걸 아까워합니다. 부모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도 돈을 안 내놓습니다. 돈이 분명히 있는데요, 내 친구가 실질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교수입니다. 부부 교수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를 써야 되는데 그 부인이 그 병원비를 왜 우리만 대느냐,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n분의 1로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해가지고 내 친구가 낙심해 버렸어요. 그 부인에 대한 마음이. 왜냐하면 그 누나하고 그 형님은 IMF 때 사업하다 다 망했거든요. 근데 내 친구는 부부가 교수예요.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병원비가 수억 나오는 것 아니고 뭐 그냥 뭐 한 2, 3천만 원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3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니까요.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이 맞냐는 거죠.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실망감이 찾아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요, 부모가 아프면요, 내 머리를 잘라서라도 그 부모를 공경했고 내 손을 잘라서라도 피를 먹이면서도 그 부모를 살리려 했던 그 효심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 돈에 잡혀버리면 부모가 아파도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그 인색함.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돼요. 공경이란 말은 재물이 포함된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요.
우리 어머니 공경하는 거,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하고 뭐 사이가 굉장히 좋진 않아요. 네.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가 강하신 분이에요. 네. 돈 줘도요,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네. 그래서 뭐 사이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공경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어머니 필요한 거 다 사드리고 매달 용돈 드리고, 네. 우리 어머니 병원비 다 드리고. 여러분이 인색하면, 내 안에 인색함이 있다 이러면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까지 인색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헌금이 꼭 필요한데도 아까워서 못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뭔가 헌금 드리는 것도 5만 원 넣었다가 갈등하다가 3만 원 빼고 다시 2만 원 넣고 이런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헌금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 인색함은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인색함을 깨기 위해서의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죠. 나를 인색해 하는 만몬은 묶임을 끊고 떠나가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간다고 말하니 믿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인색해 하는 만몬아, 나에게서부터 우리 가족에서부터 묶임을 끊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게 해놨거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집행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만몬이 떠나가요. 그럼 내 생각은, 내 습관은, 내 삶의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전히 또 인색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적 대적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만몬이 영향을 주려고 했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했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주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못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0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1,000원짜리 몇 개 바꿔서 아이들 막 교회 와서 보면 아이들 막 뛰어놀잖아요. 그러면 1,000원짜리 용돈 줘보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 제가 뭐 나하고 어떻게 한다고 내 용돈 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용돈 줘보는 거예요. 1,000원.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장군이구나 이러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1,000원 줘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부모님한테도 한 3만 원 줘보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풉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인색함은 깨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죠. 먼저는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죠. 내 마음을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부될 준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인이 바뀐 삶을 삽니다. 주인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닙니다. 오직 만몬이 주인이어서 만몬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무조건 돈 없어 하지 마, 돈 있어 해. 그 목표 자체가 만몬입니다. 예를 들면 도전하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뭔가를 말씀하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쳐봐 보십시다. 그러면 돈 없으니까 그것도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도전하라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는 돈이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물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전하라. 그런데 뭐요? 돈은 없어요. 돈 없어서 안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주인이 바뀐 삶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내 것.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께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빈손으로 갔고 빈손으로 올 것이다. 너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도 토지도 영구히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빌려 쓰고 있죠. 이 나무 의자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원자료에서 빌려 쓸 뿐입니다. 내가 만든 옷, 이 옷 이것도 하나님이 원료에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갈 때는 다 벗고 가야 돼요. 금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갈 때는 놓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소유했죠. 하나님은 아니다, 맡겼다. 너희들은 관리인이다. 근데 만몬은요, 야, 그 집 네 거야, 그 땅 네 거지, 그 돈 네 거야, 그 황금땡이 네 거야, 통장에 있는 10억 그거 다 네 거야. 그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맡겨 놓았다. 더 맡기고 싶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줄 사람, 너가 채우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줄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맡기고 싶은데 맡겼다면 다 도둑놈이야. 맡겼다면 다 떼먹어버려.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한 집을 줬더니 그냥 주머니에 닦아 넣어. 그 집을 어찌 한번 써보겠다면 절대로 안 나와. 집문서 자기 앞으로 다 바꿔버리고 진한 감동을 줬죠. 그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라. 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제가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 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하든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왕의 제정 원에 썼을 거예요. 그 빌딩을 사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어느 선교단체에 주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그 위에 한 층을 병원 메디칼 빌딩이었는데 다 비워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층에 주라는 선교단체 다 들어오라. 무료로 다 써라.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빌딩 자체를 하나님 나라 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순종했죠? 그리고 그 들어온 선교단체 리더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옆에 있는 빌딩 이거 2배만 한 거 사고 이걸 여러분 단체에 기증하겠습니다. 그 빌딩 경매 나갔어요. 네. 가장 후회되는 거. 그때 왜 순종 못했을까? 지금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영양제 회사는 하나님 나라에 100% 도네이션을 다 했습니다. 그 수익의 100%를 도네이션 하겠다고 문서 작성 다 끝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저는 죽음을 통과했거든요. 이제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아마 왕의 제정 2에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 정도 되는 이 물건을 주셔서 그거 다 하나님께 다시 드린 거 제가 간증 적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제가 짓지 않는 아름답고 크고 경건한 성읍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것을 내 주머니에 닦아 넣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려드리는 정말 저는 청지기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집회 마치고 우리 아들 며느리 손녀딸까지 3명을 앉혀놨습니다. 손녀딸 움직이러 돌아다녀요. 15개월 됐으니까. 수아야 할머니 앞에 앉아서 할머니 말씀 들어야지.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원칙들을 가르쳤죠. 2시간을 어저께 투자해 줬어요. 왜요? 유대인 교육은 엄마가 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겁니다. 5번째요. 5번째는 빚집니다. 뭐라고요? 빚진다. 뭐라고요? 빚을 엄청나게 지게 해서 빚진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채주의 종이다. 그 주인을 바꿔버립니다. 빚을 엄청나게 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못 갑니다.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기 때문에 채주의 종이 돼버리죠. 자, 이게 바로 만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만몬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만몬을 이길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하면 만몬은 깨진다.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 전략입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몬을 이기고 속부의 삶을 이길 수 있는가? 만몬과 속부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만몬을 이기는 비결. 만몬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라. 무엇을 배웠다? 자족하라. 그 자족하는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법이다.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가보죠. 일체의 비결에 무엇이 자족의 기준이고 하는지 히브리서 13장 가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어떻게 할 때 만몬을 이기고 일체 자족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기준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점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있는 것. 있는 것. 여러분, 있는 것. 하나님 없는 것에서 일 안 한다 그랬죠? 있는 것을 뭐하다? 족합니다. 족함. 있는 것이 내한테 지금 있는 것이 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나의 안정감을 돈이 아니라 누구한테 옮겨라? 하나님께 옮겨라.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족하는 비결을 세 가지 주겠다. 첫째, 돈을 사랑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출석해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는 출석하나 믿음에서는 완전히 떠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 사랑하지 마라. 이것이 자족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두 번째는 있는 것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말하라. 거기서부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을 것이니 너의 모든 안정감을 오직 하나님께 두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로 다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먼저 읽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와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가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자, 두 번째죠. 이 두 번째,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겨라 이랬을 때 도대체 있는 것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줬다는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평균 25평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는 통장에 있으면 좋겠고 요 정도 같으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점인데, 사람의 기준점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 이 먹을 것과 뭐라고요? 입을 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족합니다 라고 말해라. 아, 참 놀랍죠? 오늘 나는 다이어트 말고
진짜 집에 때거리가 없어서 종일 굶었다 이러는 사람 있으면 내가 쌀 한 가마니 보내줄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쌀 한 톨 없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 나는 오늘 입을 옷이 없어서 이웃집 아줌마 옷 빌려 입고 왔다. 없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족하면은 어디에 큰 이익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족하면은 어디에 큰 이익이에요? 경건에 놀랍도록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경건한 삶을 살라. 네, 그런데 자족하는 게 경건한 삶에 큰 이익이 된다. 이것이 굉장한 말이에요. 나는 경건한 사람의 기준점이 뭡니까? 경건하다. 이 뭐가 경건입니까? 근데 이것이 자족하는 삶을 살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데, 그러면 경건은 도대체 무엇이냐? 네, 옷 그냥 정장 입고 말 고상하게 하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 경건한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뭔가 질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만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 경건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 경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십시다. 자, 경건이란, 자,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커도다 경건의 큰 비밀,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자, 경건의 비밀은 굉장히 큰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은 엄청나게 크다. 무엇이 지금 경건의 비밀을 말합니까? 예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됐다. 이게 경건의 큰 비밀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이란 육신으로 나타난 누가? 예수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큰 비밀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자족하는 삶을 살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가? 경건하다 이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인, 우리에게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족하면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족하며 예수의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나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가? 그 참 놀랍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예,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나와 있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1장 27절에, 자, 이 1장 26절과 27절 두 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제가 강의했죠, 그죠? 네, 그래서 공의를 어떻게 쓴다고요? 공율로 쓴다. 다 연결되는 강의죠. 입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입을 잘 지킨다. 네, 입을 잘 못 지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이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기준점이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근데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돌보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족하는 삶을 살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면 뭐가 남을까요? 자동적으로 돈이 쌓입니다. 자족하면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막 허랑방탕하게 안 쓰죠. 왜? 질문은 3번 하니까. 이 컵이 꼭 필요할까? 질문 3번 하면 살 거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있는 걸로 쓰고 넘치도록 행복하고 또 옆에서 막 사람들이 갖다 주고, 그러면 나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단 5만 원이라도 생겨요. 놀랍도록. 그러면서 그 5만 원을 고아와 가부의 환난 중에 돌보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으로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구나. 경건은 나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없는 사람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셨죠. 그 모습이 자족하는 삶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없애야 되는가? 만몬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정직한 삶을 살고 인색하게 만들고 주인을 바꿔버리고 속부의 삶을 살게 하고 내 것은 내 것이라 주장하고 빚지게 하는 이 모든 근본의 뿌리는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게 생겨나는 거예요. 탐심이 꽉 넣어주면 부정직해져 버리고 인색해져 버리고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만몬에 걸려서 망한 사람들 다 보면 그 안에 탐심입니다. 누가복음 나중에 22장 3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가룟 유다가 탐심에 욕심에 걸렸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은삼십에 팔아버리죠. 아간이 탐심으로 뭐라고 했어요? 탐심 때문에 아간이 죄를 짓죠. 금덩이 하나 하고 옷 아름다운 외투하고, 게하시도 마찬가지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그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몬은 무엇을 이용하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탐심을 일으킵니다. 그 탐심을 일으켜서 자,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제가 유튜브 강의에서 주로 많이 하는 강의, 속부의 강의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는 속부들에 대해서 강의 쭉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속부가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들아 탐심을 물리쳐라. 만몬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왜? 만몬은 탐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탐욕이라고도 합니다. 탐욕은 이겁니다. 탐심 플러스 욕심을 말해요. 탐심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게 탐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이걸 두 개 합하면 탐욕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가? 만몬이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지금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꿈꾸지 마세요. 그래서 이 탐심을 왜 물리치라고 말하냐면 골로새서의 말씀에 탐심이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 탐심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땅에 있는 것을 쭉 나열하고 탐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얘기하죠.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왜요? 탐심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탐심은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했죠. 그러니 믿음에서 떠나서 무엇을 숭배하느냐?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탐심이 꽉 들어가면 만몬에 잡혀서 우상숭배, 돈을 숭배하면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0편 3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탐심이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 10편 3절이에요. 시편 10편 3절입니다. 뭐랍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왜요? 이것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우상숭배, 돈이 안정감이에요. 하나님이 안정감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너희들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너가 이 탐욕에 딱 빠지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놓고 저 가난한 자를 좀 주라 해도 절대 안 주는 거죠. 킵해 놓는 거예요.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 뿌리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나무에 이 뿌리요. 이 나무에 이 뿌리에 뭘 집어넣냐면 만몬은 돈사랑. 이 돈사랑을 뿌리에 딱 집어넣게 되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죠. 이 열매를 쫙 이렇게 맺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뿌리에 돈사랑, 뿌리의 모든 양분을 먹고 열매를 맺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에 있으니까 모든 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의 삶의 열매가 뭐라고요? 부정직하다. 그리고 뿌리에 돈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은 주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좋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겨버린다. 하나님보다 집이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금덩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땅 문서가 더 사랑하고, 완전히 우리 마음 안에서 무엇이 자리 잡아버리냐? 이 만몬이 자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몬을 이기는 것은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 자족하라.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라.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주님 충분합니다.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주님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로운 욕심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 아버지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씨들이야, 내가 짓지 않은 크고 견고한 성읍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네가 채우지 않는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다.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것이다. 심지 않은 포도원도 줄 것이다. 누가? 재물을 가진 주체가 나에게 줄 것이다. 나보고 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건 몰라요. 내가 사업하면 사업이 대박 나는 방법으로, 바이어를 만나면 그것이 뚫리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줄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로운 욕심에 빠지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합니다. 돈을 빚내서 투자하죠. 비성경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가지불,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대가지불 하게 될 것이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도 분명히 주식에가 쪽박 찬 사람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모든 교회에 없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요? 그 안에 탐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한 방에 대박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여러분이 3년만 죽었다고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3년을 훈련해 가지고 돌파 못한 사람이 이제까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훈련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갓피플에 가면은 제가 그 훈련할 수 있는 왕의 제정 워크북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왕의 제정 1, 왕의 제정 2 구매하셔가지고 그 워크북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내 유튜브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아무도 가지 마세요. 오늘 나는 정말 만몬에 몇 프로나 장악됐을까? 부정직한 삶을 사는가? 인색한가? 정말 주인이 바뀌어 있는가? 내가 가진 거, 내 집을 다 내 거라 생각하는가? 정말 꽉 빚져 있는가? 이렇다면 와, 심각하다. 정말 나는 중증 환자다. 와, 이 정도 있다 진짜 내가 만몬에게 먹히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만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듯이 돈 사랑하는 걸 제거하면서 나는 있는 것을 먼저 족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께 안정감을 옮기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받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실 분은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이든지 아니면 두 손 모으든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는 결단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통성으로 한 5분 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